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기쁨 제물 되기 되리 참게 찬양은 쉬워도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잘 들리시나요? 네, 끝에도 잘 들리세요? 네. 요즘 세계는 담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담배 규제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지금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필리핀 국민들이 담배를 좀 끊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담배 규제를 더 강하게 시키더라고요. 한국도 좀 많이 강화되어 갖고 또 호주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참 많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때부터는 이 담배에 자기 집 발코니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면 혹시 옆에 있는 이웃이 그거를 보고 고소를 해버리면 항의하고 고소하면 그것도 걸린대요. 그래서 $1,100가 벌금이 물어진다고. 여러분 집이라고 해서 발코니에 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안 피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담배가 강하게져 가면은 제각기 반응을 하죠.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왜 피라 마라 기분 나쁘게 그러느냐. 담배 가게에 아주 흉측한 그런 그림이 많이 붙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피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이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은 끊고 싶어. 하지만 이게 마음 같아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이기에 작정해보자. 끊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 속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담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는데, 정말 담배가 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번 끊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준 싸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쟁.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의 우리 6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한 죄의 집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자유에 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참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뜻 따라 살아가길 원하지만 막상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로마서 7장 쫙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민을 해왔어요. 참 마음이 공고하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분명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사람 누가 있겠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은 이 담배에 중독된 것처럼 마치 우리는 죄에 대해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이, 뭐 늘 해오는 건데, 뭐 예수님 믿기 전에도 늘 죄를 갖고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니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요? 하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와 한번 씨름을 해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최소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 이기신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살아왔던 데인데 뭐 그대로인데 뭐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해 보려고 그런 노력이 우리 두리개 식구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와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일까요? 안 보이는 전쟁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참 좋지요. 멱살을 잡고 이겨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내가 뭔가 이 싸움이 시작되어지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어요?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과 함께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자, 구원하신 그 구원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게 하신 거 맞습니까? 아멘이죠.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죄에서 구원해 내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하고 약간 모순이 되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감당할 싸움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구원하심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이 되셨는데 싸울 게 뭐 있어? 그지요? 싸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고 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을 했네요. 자, 결혼을 했으면 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죠. 자, 부부가 되고 살아가는데 여자가 아예 내 앞에 살아보니까 별로가 아니, 마음에 안 들어. 가라, 옮겨 타자.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람 피는 거죠. 그럼 간음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남편이 법적으로 부부된 걸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죽어야 돼. 남편이 죽고 없어져 버리면 그 남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서 그때는 그 여자가 뭐 해도 돼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져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전 남편인 율법이 우리들이 남편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네.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가 상관이냐?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내 율법을 내 전 남편과 이 남편이 바뀐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 남편 율법 안에서 지배를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남편인 이상 내가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내 안의 죄를 율법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가져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전 남편인 율법을 모시고 살았느냐 이걸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 놓였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으시고 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좋고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아. 하지만 에덴 동산에 뭐를 해놨어요? 선악과를 해놓고서 이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먹지 말라는 행위의 언약일까요? 약속일까요? 은혜의 약속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행위의 약속이지.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따먹지 마. 이것만 하면 돼.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그거를 뭐예요? 따먹고 말았어요. 행위를 어긴 거죠. 따먹지 말라는 거를. 어기면서 뭐가 들어온 거? 우리들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다 들어오고 우리 사람은 죄와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단절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했나요? 죄를 졌기 때문에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뭐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인간 사람을 뭐하자? 구원해내자. 자, 이 구원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에게 행위의 언약을 줄까요? 은혜의 언약을 줄까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제 뭐 어떤 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행위의 약속을 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해.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들에게는 뭔가 자기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에게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작정하고 이들을 도저히 얘네들의 행동으로서는 나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은혜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원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원복음.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뭐와 뭐로?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오신 다음에 신약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을 엄연히 따지면은 어디로 따져야 되냐면 3장 15절 전후반으로 따져요. 신학자의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왜? 3장 15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는 행위의 언약이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 죄로 인해 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여자의 후손들이 뭐예요? 사단의 후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 예.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구원을 이루겠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긴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는 약속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식을 가진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너 믿기만 해. 행동이 아니야. 믿기만 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흘러오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시작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행위의 언약일까요? 은혜의 언약일까요? 은혜의 언약인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은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약속의 표징이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 구원해내야 되어지는데 사람이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면 아무리 그를 구원한다고 해도 구원의 그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더라도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졌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어지기 때문에, 낱낱이 죄를 드러내어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밝힘으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율법을 그들은 뭘로 바꿨냐 그러면 구원받는 수단으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주 대단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게 하고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린 그것만 행동하면은 우린 구원받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수단으로 되어졌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내 마음의 죄는 깨달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행동만 하면 돼요. 행위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가득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도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율법을 잘못 받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남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드러내기는커녕 그는 감추어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남편이 누구였다 그래요? 율법의 남편이에요. 율법 안에서, 즉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판가름 나고 정죄가 되어져 버려요. 너 교회 안 돼, 하나님 안 믿었지? 그래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지옥이야. 왜? 성경 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수많은 죄가 들추어나고 깨달아지어졌어요. 자, 그럴 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봐라, 너한테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죄악 가는 거야.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21가지 해당하는 죄를 보세요. 수군 하는 것까지도,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까지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그거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무단횡단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무단횡단이 나쁘다는 걸 알지, 그게 법이 없으면 아무나 막 다니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몰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지도, 심판받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어졌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가 미미해버리면 그 은혜도 작아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서, 못 행동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나를 죽게 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 죄를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게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다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믿고 알고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하루아침에 확 마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게 살아왔어.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론의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가 피지 말아라고 규제를 대가지고 안 좋은 것이 알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반응이 뭐가 돼? 그것이 뭔지 알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래 담배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구나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뭐냐면은 내 남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그냥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죄의식을 들고 죄책감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즉 율법 아래 자기 자신이 비춰보는 것까지는 와 있어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거든요.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 안에 사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엔 다시 부활하시는 능력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혹시 불안함과 원망함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속에서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우리를 움켜잡고 얽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풀어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두 가지만 마음에서 기억하세요. 우리 15절 볼게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 이걸 쉬운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나는 원래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지?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어. 자꾸 나도 모르게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아마 다 손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나를 시인해야 돼요. 내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모습인가 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일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행동했을 때에는 이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모든 평강의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거는 솔직히 인식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제가 목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방 안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종종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아빠! 하고 들어와요. 그럼 평상시에 내가 다른 말씀을 집중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있을 때에는 그냥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지만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었을 때 탁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확 그냥 화가 착 치밀어오네.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나가!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럼 내 마음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얘네들이 아는데 얘네들이 뭔가 아버지한테 요구가 있어서 다가왔을 것이고 뭔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받거나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다가왔을 텐데 왜 그래? 라고 뭔가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왜요? 확 올라와도 확 닫아버려요. 그러면 설교를 하긴 설교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님이 되신 분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게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거 많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건 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조금 받아들이고 해주면 되어지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욱하고 나갈까? 뒤돌아서 버리면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것이 죄인지 내 안에 죄의 본성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것이 다 남의 핑계야. 저것들이 왜 이 시간 들어오고 난리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남의 핑계로 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난 죄의 본성을 보지 못했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의 본성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우리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음란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과 쾌락과 분노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1대1로 마주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나보다 그 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그 유혹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것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 피가, 그 본성이 오늘 우리까지 들어와 있어서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휘잡으면 거기에 이길 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되먹어버렸어 라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내 성격은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발견해서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내 안에 솟아있는 욱하는 성격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음란과 시기와 쾌락과 네가 무엇에 얽매여 있고 놓여져 있는 것을 다 발견해지게 되어져 버려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쾌락하고 즐겁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여러분이 빠져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에 여러분들이 욱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부분 놓고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의 예수님께서 그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각자 갖고 있는 잘못된 결함이 다 있죠. 약함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드러내요? 감춰요? 감추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들춰내지 못하는 나의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하면 우리는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을 드러낸다 한들 이것이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의 타깃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니까 우리는 막 포장하고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의 남편, 나의 신랑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예수님 앞에 내 부족하고 나의 결함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점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인생의 대부분을 성공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의 분위기가 오로지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어요. 또한 세상은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 자신을 드러내고 피하라고 알리고 너 자신을 광고하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결함과 약점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감추고 포장하기 바빠요. 남의 눈치 보고 남한테 뭔가 들춰내고 나 약점 사로잡힐까 봐 늘 감추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상처에 빠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랑 나랑 동일시해야 돼서 자포자기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닌 약점과 결함과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장례에 모인 사람들이 죽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죽어서 이상명 목사의 장례식에 여러분이 왔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을 해 주실 때에 이상명 목사가 목회 잘했어, 성공했어, 뭐 실패했어, 이거보다는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다. 저 이상명 목사는 다른 건 모르는데 사람 인격적이었어. 저는 그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려면은요, 오늘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제대로 그런 모습들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냐 엎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봐야지 결정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우리 있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미 게임이 끝난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갖든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가 안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죄의 처리가 예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성도들이 주일날 보면 누가 안 왔지? 빈자리 보고 이 사람 오늘 못 왔네. 그런 것이 저를 마음을 되게 많이 아프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픔보다 그건 이제 안 아파요. 뭐가 더 아프냐? 우리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10년째 되어가고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의 모습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가슴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제목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저희 두레교회 식구들이 그 싸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레교회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또 불평과 불안함과 또 자괴감과 또 여러분들이 연약함 속에서 붙잡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게도 나가지 아니하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